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고 평안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소나타 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요, 심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한 청년에게 바질 새싹을 이렇게 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바질을 받았는데요, 두 개가 이렇게 새싹이 이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무슨 이름이었을까요? 바로 뺀질이와 빤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 이 바질이 너무 예쁘게 자라기 위해서 막 물도 열심히 주고, 낮에 제가 출근하면 바깥에다가 이렇게 햇빛도 잘 씌워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었어요. 열심히 바질이 막 자라서 바질 파스타를 해먹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반려식물이라고까지 합니다. 반려견, 반려묘를 넘어서 반려식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이렇게 잘 키워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심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하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잘 뿌려야 합니다. 잘 뿌린다라는 것은요, 모든 면에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뿌려야 되죠?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와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가 길가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럴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뿌려야 한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심기 위해서는 어디에 씨를 뿌려야 하는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잘 뿌려져야 합니다. 잘 뿌리기 위해서는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어떠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으로 들으러 나오고 계시며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목사님 오늘 바질 얘기하시네. 일찍 끝나실까? 오늘 비도 오는데 일찍 끝나실까? 다음 주에 풋살도 해야 되는데 일찍 끝나실까? 이라는 생각 가운데 나오지 않으셨나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지,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다시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바로잡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피곤한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주말에, 비도 오는데 집에서 그냥 김치 부침개나 먹으면 되는데 런닝맨이나 보면서 넷플릭스나 보면서 쉬어야 하는데 왜 내가 말씀 들어야 하는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는 다시금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말씀을 들으며 나오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어떻게 이 씨앗을 준비하는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뿌리는 씨앗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이들 얘기합니다. 너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이 말로 나오고, 그것이 말이 나오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그의 삶이 된다라는 그런 말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씨앗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느냐,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하는가? 기대감과 열정을 가지고 심어야 합니다. 만약에 돈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나무 어떻게 키울 건가요? 1,000원권 아니에요. 5만 원짜리가 열리는 그런 나무예요. 어떨 것 같아요? 막 지극정성으로 분갈이도 해주면서 물도 주면서 열심히 키우겠죠. 우리는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천국 백성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더욱더 값진 그러한 것을 심으며 자라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밟히고 공중의 새에게 먹히는지, 아니면 바위 위에 떨어져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어져 마르는지, 아니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그 기운을 다 뺏기는지,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또한 길가와 바위 위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러한 씨앗이라면 다시금 그 씨앗을 좋은 땅으로 옮겨서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 좋은 땅에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또한 두 번째로 무엇으로 심든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거두어야 할까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좋은 땅이 되어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좋은 농부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침과 동시에 우리는 좋은 농부입니다. 친구들, 귀농 생각해본 청년들 계신가요? 귀농 한 분이라도 있으신 분 없나요? 네, 도시가 좋죠. 네. 농부가 되려면요, 식물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씨를 잘 뿌리고 밭도 갈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내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걸 다 갈고 하나하나 이렇게 심으면서, 요즘은 다 기계로 심지만 저는 그때 군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열심히 잘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도 잘 갈아야 하고 잘 탄탄히 심어야 합니다. 거름도 줘야 하고요. 농부리 수확할 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추수할 때도 있고요, 조금 추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열매가 나올 때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나올 때, 아, 이번 농사 잘 됐구나. 아, 이번 농사 에헤이 망했네. 내년을 기약하자. 그것은요, 열매가 어떻게 맺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농부가 되어서 심어야 하는데, 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보살피고 날 때까지, 열매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전도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나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들 어떠했나요? 좋은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잠깐 말하는 것이, 아주 잠깐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떠오르게끔 계속해서 기다리며 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면요, 항상 친구들은 그 단어를, 이 말씀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항상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은요, 저를 보면 그 말씀 구절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영향력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심으며 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반 친구들과 같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놀고 똑같이 살아가는,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밖에 나갔을 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 사람으로 십자가 내려놓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의 삶을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서 정말 우리는 좋은 받침과 동시에 농부라고 말했던 것 같이 정말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고 기다려야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심고 물을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내 친구,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내 가족, 주님을 믿다가 낙심된 내 가족과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 정말 이 말씀을 알았으면 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 심령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전하며 정말 이 심령이 주님께로 나오길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밭에 또한 심겨지고 그 심겨진 가운데 자라나는,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을 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뺀지리와 빤지리를 열심히 키웠는데 어떻게 됐다 했죠? 죽었다 했습니다. 빤지리가 죽었어요. 왜요? 왜 죽었을까요? 반질반질돼서? 이게 빤지리가 훨씬 더 잘 자랐어요. 그래서 약간 2배 차이가, 뺀지리보다 빤지리가 2배나 더 컸어요. 잘 자란다. 그래서 좀만 더 힘을 내 하면서 살짝 뽑았어요. 근데 뽁! 그 느낌 아세요? 뽁! 피지가 나오듯이 뽁!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다시 넣어줬어요. 네, 그래서 죽었습니다. 네, 우리가 안 자란다고 해서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이 말씀이 안 들어갈 거야. 쟤는 그냥 교회 싫어해. 쟤는 진짜 극혐해. 그런다고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했는데 쟤는 진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이런 가운데 상처받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포기가 아닌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제가 뺀지리와 빤지리만 얘기하면 목사님 식물 진짜 못 키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밑에 1층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화분에 예쁘게 붙어있는 게 있어요. 개나리인데요, 제가 키운 거예요. 네,
좀 이따 밑에 1층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봐요. 진짜 제 키만큼 컸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선을 심어야 합니다. 선을 심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이러한 말이 있듯이 콩 심은데 팥이 나기를 바라며 팥 심은데 콩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은요 그저 요행이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요 팥을 심어놓고 콩이 자라길 바랍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이 자라길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요행입니다. 우리는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어놓고 마치 그것이 성령을 따라 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의 열매를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좋은 열매들이 내가 말씀만 전하면 교회로 바로 나오고 내가 전도하면 그냥 바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좋은 열매들이 바로바로 생겨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얼마나 쉬울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쉬운 길로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만나고 선을 행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선으로 행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열심을 심는 그런 헛수고를 그만두고 썩어질 것을 심어놓고 영원한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떠한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며 어떠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은 다시금 돌아보며 다시금 잘못되었다면 고쳐야 하고 잘하고 있다면 더욱더 잘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성령을 위하여 열심을 심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살아야 하며 또한 이 말씀 들음 가운데 이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나한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며 바치자 농부로서 심으며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그 뿌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영생의 열매를 주시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때인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한 때를 바라보시고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다니엘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